예, 우리 에스겔 33장 30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30절 3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한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예, 우리가 주일날 잠깐 이제 여호수아를 말씀하면서 여호수아의 설교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참 에스겔 시대 백성들, 지금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설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에스겔 33장 30절 3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서는 두 가지 기점을 가지고 있죠. 바벨론의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는지, 또 하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내리실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제 33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걸 잠깐 놔보세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에스겔 33장 30절 32절 말씀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 오늘 에스겔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첫 번째 그는 오늘 이걸 뭐라 그래요? 욕심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마음으로 이익을 따름이라 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랐다. 이익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됐던 한 축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설교를 어떻게 됐어요? 음악 노래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 문제가, 한국 교회가 또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못되어진 길로 가게 된 하나의 측면입니다. 설교를 노래하는 것처럼 음악처럼 들어버렸습니다. 음악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참 기가 막혀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거든요. 이미 그들이 설교를 음악처럼 노래하는 것처럼 그냥 젖어버린 겁니다. 감성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이레미야 시대에 그 설교 드렸을 때는 그 통곡이라고 작업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서 또 틀리네. 음악처럼 들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좀 설명드릴게요. 음악처럼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서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찬양,
어떠한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부담감, 즉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설교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금 더 이걸 비교하겠지만요. 설교에는 반드시 부담이 따릅니다. 부담이 따라요. 선택에 대한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러한 설교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실까요? 이유는 그 담배와 술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섬김의 대상과 의지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담배와 술을 끊습니다. 그리고 담배와 술을 의지해서 이 환경을 이겨보려고 하고 이 근심과 이 걱정을 이겨보려고 했던 것들이 죄임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끊습니다. 이 설교를 딱 들었어요. 그러면 설교를 들은 사람은,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부터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그럼 이거를 죄라고 성립을 시킬 것인가? 아니, 그래,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 돼.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래, 죄야 하고 선택을 해서 끊을 것인가? 이런 부담감이 생깁니다.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자, 설교에는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부담감을 그들은 갖지 않았어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그냥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멘 하지 않고 그냥 공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네. 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그렇구나. 공감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을, 어떠한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공감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요? 그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겉으로는 하얀데 그 안에는 하얀 게 전혀 없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그렇구나. 그래 나는 아니야. 그런 부분을. 아멘은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이거 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 이거 죄구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 죄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에스겔 선지자는 저렇게 말하네. 그런데 말이 참 좋네. 설교가 참 좋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요즘 이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면서 1시간 설교하면서 40분 그냥 유머러스러운 내용으로 설교하고 웃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간에 어떠한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웃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나누는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설교가 되어지면 설교도 뭐예요? 설교도 말씀을 우리의 신앙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설교가 곧 신학입니다. 신학. 네,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우리가 신앙인들이 말한 모든 말은 그건 뭐라고요? 신학입니다. 신학은 어떠한 역사냐면 신앙은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육신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멘 하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이해적인 부분이 뭐냐면 신학입니다. 신학. 그러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신학화시키지 못하면, 말로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아무런 간증도 증거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말할 때 그 말은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경험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을 말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해시킵니다. 이걸 우리는 외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외적 거듭남.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자꾸 말했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모습을 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은 전혀 뭐 아프다는 표정들, 원망하는 표정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어떻게 그래요? 화해집니다.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마지막에 꼭 들어갈 필요도 없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울이란 청년이 있더라라고요. 이거는 사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충격.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변화는 충격 플러스 말씀이 일어나야 돼요. 이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충격 플러스 말씀이 반드시, 충격이 임하면 반드시 그 충격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을 받아도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변화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기독교만이, 은혜 안에서만이, 말씀 안에서만이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 변화받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그 사건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도행전은 9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 9장이 뭘 말해요? 사울의 다메섹 사건이요. 다메섹 사건이요. 우리는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을 사울이 받은 충격으로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메섹 사건은 바울에게 뭐가 들려진 사건이에요? 말씀이요. 말씀이 바울에게 들려진 사건입니다. 그 전에 알고 있던 바울에게 율법의 말씀 뭡니까? 이게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데 그 말씀은 죽어 있었잖아요. 말씀이 사울에게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반응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깨닫습니다. 뭐를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왜요? 다메섹에서 누가 사울에게 말씀합니까? 예수님이요. 사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사울에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정말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흔적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한지. 그러니까 이 사건, 다메섹 사건은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경험을 말하고 그만이 아닙니다. 다메섹 사건은 바울에게 사도행전 8장에서의 충격을 받았어요. 나와 동문서학했던, 율법에 흠이 없었던 가마리엘 문화생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즉 가마리엘 문화생이었다면 그는 지금 누구를 비판해야 돼요? 예수를 비판해야 돼요. 그랬던 내 친구 스데반이 예수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돌이켜봐야 돼요. 스데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었을까요? 그죠?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스데반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신구약 중간사,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유대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그 400년 동안 나온 이단들을 어떻게 죽였을까요?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요? 돌로요, 돌로 죽였어요, 돌로. 유대교와 반대된 사람들은 돌로 죽였고, 그보다 또 악질인들은 뭐래요? 십자가로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돌에 맞아 죽든 십자가 처형이든. 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자칭 새로운 종교의 교주는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장면이 또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이요. 가늠한 여인을 데려가서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고통스러움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똑같이 돌에 맞아 죽는데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아무런 고통이 없이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저게 뭘까? 저게 뭐지? 도대체 저게 무엇을 말하지? 사울은 그때 설교를 안 들었던 사람인가? 들었으면 그 옆에 있었죠. 들었죠. 그 말씀을 들어도, 이제 이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 두 개에 걸린 겁니다. 이 두 개에 걸리니까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니까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대한 부분보다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아무런 고통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죽은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이 임했어요. 그때 놀라운 것은 바로 9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나갑니다.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님이, 바울의 입장에서 죽어야 했던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전에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 핍박을 하는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그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은 뭘 들었어요? 말씀을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없는데 사도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네,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도가 된 겁니다. 말씀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을 뭐였어요? 변화시키는 두 가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이제 선택을 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첫 번째는 자기 욕심대로 해석을 하고 음악처럼 받아들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이익대로 해석을 했다고. 사도 바울이 비춰보면 스데반의 장로님의 질처럼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를 들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진짜 저놈 잘못된 놈이네 라고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으로 듣지 못하니까 그 설교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러한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접근하죠. 그러니까 이 자기 욕심대로 그 욕심이 곧 뭐가 됩니까? 욕심이 뭐가 돼요? 죄요. 죄가 곧 뭐가 돼요?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 욕심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리에 있었어요? 어떤 자리예요? 불순종이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폐역한 자리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욕심, 죄, 사망은 다 같다는 공식이 나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죄,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돌이켜보면 사망은 곧 출발은 뭐예요?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곧 또한 신학의 입장에서는 불순종은 곧 뭐라고 그래요? 탐심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해버립니다. 그 설교가 들려줘도 말씀이 들려줘도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설교를 자기에 맞게끔 말씀 앞에 내가 적용돼야 되는데 나에게 맞게끔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음악처럼 들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이거는 결단이 없이 그냥 감정의 위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경배와 찬양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익된 부분을 줬지만 또 반대로 열린 예배라고 하죠. 그 찬양 예배 반대로 어떠한 문제에 빠졌냐면요.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어요.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어요.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결단하는 것은요. 이게 진짜 결단하지 못합니다. 모든 결단의 선택은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되지 못했어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교주가 됐냐면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의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 찬양 집회를 하면서 결단을 시키고 선택을 시키고 그렇게 행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충만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거를 딱 지배하고 인도해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했어요. 그 힘이 말씀인데 잘 보세요.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말씀인데 힘이 부족함을 깨닫고 이렇게 행했던 사역자들이 뭘 가져갔냐면요. 이제 성령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성령 충만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와 함께 찬양의 역사와 함께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에서 대단히 착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령의 역사도 곧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뜨거워지면 성령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모든 사역의 주체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도 말씀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자리에 나가고 있는 부분이 참 우리는 감사할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뜨거웠다가 너무너무 뜨거웠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뜨거움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차를 타고 오다가 깜짝 놀란 걸 하나 봤어요. 저 모란 옆에 성남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봉국도 가다 보면 가기 전에 광주 성남에서 그 국도 타는 올라가자마자 옆에 큰 공간 핀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엄청난 큰 건물 두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소방서가 들어왔어요. 중원구 소방서가 들어왔어요. 그 옆에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교회가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크게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성남 본부 너무너무 큰 교회를 건축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3년 동안 한국 교회는요 절단 나버렸어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큰 이단 두 가지, 가장 크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두 가지 이단이 급성장했어요. 2021년 한국 기독교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천지. 끝날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 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200% 성장했습니다. 그때 경기도지사가 청평에 있는 그 이만희를 만나러 갔을 때 그때 나왔던 수가 2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신천지 20만 명. 근데 지금 2022년 8월 달 조사 결과 80만 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3년 동안 거의 60만 명 이상 넘습니다. 이미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어긋났습니다. 14만 4천만 구하면 되는데 벌써 60만 80만 명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부흥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안에 심사내가 갖다 잘못했으면 신천지에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왜 그렇게 빠졌냐면 교회는 한국교회는 다시 돌아옵니다. 한국교회는 1990년 말부터 2000년 들어오면서 뭐에만 열중했냐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까에 중점을 두다 보니 그 순간순간 기분이 좋고 막 하는 찬양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메시지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깊은 교육을 모르기 때문에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찬양 집회 없어요. 무조건 교육입니다. 메시지 교육입니다. 막 은혜를 받고 충만했는데 문제는 결국 뭐가 와요? 내적 갈등이 오기 시작해요.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은 아무것도 어떠한 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내적 갈등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말씀이요. 기도요? 아닙니다. 찬양이요? 아닙니다. 말씀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든 신앙의 행위를 통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난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되게 힘듭니다. 왜요? 말씀은 그 자리에 묵묵히 앉아있어야 될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니까요. 자, 음악처럼 듣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설교, 말씀이 음악처럼 느껴집니다.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메시지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부담감이 없어요. 선택이 없어요. 부담감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담감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내가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를 잘라내야 된다는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잘라내야 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선택을 계속적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메시지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진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진 겁니다. 그나마 그동안은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계속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요? 죄송한 말이지만 한두 번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저희 교회 유튜브 방송 저희 교회 성도들도 안 들어옵니다. 한두 번은 볼 수 있어요. 근데 안 봐요. 은혜 안 돼요. 그러니까 답답해진 겁니다. 답답해지고 있는 그때 사단이 누구를요? 하나님의 교회에 신천지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너무 답답한데 너무 힘든데 기가 막힌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비유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뭐요? 메시지가요. 설교도 아닙니다. 설교도 아닌데 듣는 그들이 뭐로 들어버려요? 메시지로 들어버려요. 굉장히 무서우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듣는 청중이 이단 신천지, 이단 하나님의 교회 메시지를 설교처럼 들어버립니다. 그들은 누구였으니까요?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다가 거기서 뭐 해버려요? 아멘 해버려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들여버려요. 너무 좋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아이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다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가요. 메시지가 없었어요. 부담감을 주면, 선택이 되면 부담감을 주면 이 교회에 안 다녀? 옮겨버립니다. 편한 교회, 부담감이 없는 교회. 여기서 말하는 부담감이라는 것은 목사가 아이고 저희 힘든데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그 역사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잘라내고 어떠한 손해도 감당하겠다. 어떠한 부분에도 내가 나가겠다. 이런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설교에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들이 교회 성도가 떠날까봐 저도 자격증 다니면요 떠날까봐 있는 성도로 붙잡으려고 그런 부담감을 안 주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나오면 좋으니까 그래도 함께하면 좋으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목사도 잘못되고 성도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절대로 그들에게 뭘 주잖아요? 손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섭리가 확실하면 이런 믿음이 그래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네가 손해 볼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걸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너 나를 위해서 네 아들을 바쳐.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주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곳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칠 수 있는 부분도 출발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의 교육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러한 걸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미 창세기 22장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럼 구약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의 거듭남은 절대로 버려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거듭남은 거기서부터 출발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르친 거듭남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고 고백하면 너와 너희 집은 구원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메시지가 없어요. 그런 말 하면 부담감을 느껴요. 근데 그 부담감이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은혜인데. 그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설교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아닙니다. 부담감을 주지 않은 설교는 어떠한 선택 결단에 대한 부담감을 주지 아니한 설교는 그런 설교를 제가 계속하면 여러분들 저에게 말해야 돼요. 목사님 그런 설교 말고요. 맨날 할 수 있다면 해보자. 여러분 능력이 임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말해야 돼요. 그런 설교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 교육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부담감을 주는 설교하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부담감은 선택은 곧 뭐로 연결되면 감동으로 연결됩니다. 감동으로 연결돼요. 이러한 부분이 안 되면 감동을 전혀 못 받아요.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동의 역사가 내 안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동 받아야 될 때 감동을 못 받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버려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사모인데, 전도사인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하고 있냐면 목사님이 나한테 뭘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목사교회가 되어보잖아요. 목사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영적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집에서 남편이 뭐 시키면 아내가 뭐 말해만 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부 가족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걸 잃어버렸어요. 왜요? 그냥 좋은 것만,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내게 필요한 것만 그냥 듣기로 해요. 부담감을 주면, 에이씨, 이거 오래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이요? 이거는 구원에 대한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이런 믿음 말고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라는 믿음이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말하는데 11장 5절은 좀 이따 볼 거니까 6절부터 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요?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가 어떻다고요? 계신 것. 이거는 1차적인 기본적인 우리가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상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전의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그랬어요? 에녹이요. 에녹이 그걸 깨달았어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이걸 푼 겁니다. 에녹이요. 자, 11장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설교가 떨어졌을 때 욕심으로 들었고 음악처럼 들었습니다. 자,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여러분 무드셀라가 뜻이 뭐예요? 무드셀라의 뜻이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을 펴보십시오. 창세기 5장.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5장 몇 절입니까? 에녹 21절 22절 말씀 함께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 몇 세였어요? 여기까지 65세 그리고 66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딱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드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내가 심판을 주겠다 그 말합니다. 심판을 주겠다. 어디요? 이 세상에 심판을 주겠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 몇 년을요? 300년.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설교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들었어요? 이익과 음악으로요. 오늘 에녹은 무드셀라를 뭘로 들었어요? 메시지요. 심판의 메시지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 에녹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었어요. 그도 어땠어요? 죄가 관영한 곳에서 살았어요. 그냥 죄의 세상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계보지만 그도 죄의 세상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녹 때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녹에게 말합니다. 이름은 무드셀라다. 심판하겠다. 그 메시지를 뭐였어요? 66세에 깨달았어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이겁니다.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매일매일 주 앞에 에녹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말은 신학입니다. 제 신학을 듣고 여러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루에 100번씩 물으십시오.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깨달음입니다. 무드셀라를 이름을 지어놓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이 에녹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에녹이 됐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무드셀라다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이때부터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을까? 이게 드시죠. 이거를 심판이라는 메시지라는 이름을 듣고 지어놓고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됐구나.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어떤 부분이 있겠구나 라고 하고 끝내버렸을까? 하나님 이렇게 지나가셨네. 그래놓고 뭐라고요? 무드셀라야 너 조심해. 이렇게 해버릴까? 우리가 그 부담감을 갖지 못하면 내가 부담감을 갖지 못하면
나는 내 자녀가 무드셀라였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무드셀라야, 네 이름이 무드셀라야. 너 조심해야 돼. 이렇게 끝내버렸을 겁니다. 너 항상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뭔가 있는 것 같아. 너는 항상 조심하고 어디 길을 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어떠한 선택할 때 너는 항상 조심해야 돼. 라고 했을 겁니다. 그 말에 누구 말씀인지 내 메시지인데. 에녹의 메시지인데. 이게 아시죠?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을 가졌던 에녹은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깨달은 대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라. 말씀에 순종한다. 어떻게 즐거워하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연합니다. 추상적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아유, 모른다니까요.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게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와서 그럽니다. 율법 묵상해 보셨습니까? 율법을 즐거워 보셨습니까? 아니요. 거 보세요. 공부해야 돼요. 다 넘어집니다. 아, 맞아. 내가 말씀을 몰랐구나. 그래버립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처럼 그 어떤 교회 같이 있었던 집사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너무 편하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런데 그럽니다. 왜요? 그는 그렇게 깨달음 받아버렸기 때문에요. 그렇게 받아들여버리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이단에 가서 그 사람들은 이단이고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내적인 갈등 가운데 해결점을 찾아버렸잖아요. 우리도 도움이 났었어요. 우리는 단지 지금 그곳에 안 갔을 뿐이지 내적인 갈등이 엄청 심합니다. 아니,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즐거워야 되는지 몰라요. 말씀은 꿀송이마다 달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 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깨달음입니다. 깨달음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움직이지 못해서, 선택하지 못해서. 그에 대한 결과물이, 그에 대한 역사가 나한테 없다 보니 달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고백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의하는 묵상하는다. 그래서 그 말씀만 계속 묵상해요. 문자적으로 계속 묵상해요. 어떠한 감동도 없고 어떠한 것도 없어요.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그거를 문자적 해석을 쫙 하니까 거기 다 넘어져요. 비유적으로 해석, 신천지는 비유적으로 해석을 다 이렇게 다 넘어져요. 그래서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재림주로 믿을 수 있을까? 믿어진다니까요. 교육입니다. 교육. 세뇌 교육이요. 왜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이한테 그러고 환장합니까?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세뇌 교육. 심리 교육입니다. 그걸 심리적 사고라고 그래요. 심리적 사고. 그 심리적 사고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에 대한 답답함이나 해결점을 준 거에서 세례를 받으니 얼마나 평안해요. 교회에서 세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때가 되니까 세례 주구나 이거지.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깨달음을 가졌잖아요. 깨달음. 이만희가 교주다. 다 믿어요. 안산홍이 죽고 그 장영자가 내가 어머님 하나님이다. 믿어버려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잘못된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에녹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300년 동안. 그래서 쉽게 해서 진짜 동행은요,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 있는 그 삶,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심판자처럼 심판을 받는 것처럼 살게 하셨고 나를 돌이킬 수 있도록 살게 하심을. 그리고 또 내일이 주어지면 또 그렇게 삽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실현된 종말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종말론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무섭게 말하려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을 때 그냥 상 주심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은혜와 역사 없이 그냥 살아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오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말로 신앙을 합니다. 우리 영성을 하면서 배웠죠. 우리는 신앙도 정말로 원래 살아간다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면서 신학입니다. 우리는 실현된 정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정말론적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재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게 정말론입니다. 시간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론입니다. 실현된 정말론. 1차 초림을 통해서 정말은 시작됐습니다. 재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초림, 재림 중간에요. 이거 우리 정말론에 있습니다. 그 정말론이 뭐냐면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셔도 아무런 무관하다. 근데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오늘 심판하지 않으셨군요. 내일을 또 심판자의 모습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거를 뭐라고요?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래,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은 환경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거를 구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경외다 라고 합니다. 경외다. 구약에서는 경외, 신앙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이런 걸 몰라서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요. 사랑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부간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를 깨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두려움이요. 그 두려움을 인문학은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힘듦이 뭐해? 헤어져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의 시대는 힘듦이 뭐예요? 헤어지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 이걸 깨면, 이 부부를 깨면, 어떤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돼요? 이제 여러분 답해 보세요.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면, 뭐가 돼요? 왜 우리가 두려워야 돼요? 이혼하면 왜 두려워야 돼요? 왜 두려워야 돼요? 이혼 당하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니까요. 이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게 되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야 돼요. 그 관계 안에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서로 간에. 근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누가요? 인문학이요. 세상 학문이 이걸 없애버렸어요. 야, 힘들면 헤어지는 거야. 네 인생 사는 거야. 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막연하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너무 힘들면 이혼하십시오.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또 안고 와야 돼요. 그게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면 우리는 거기서 이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갱신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동물들을 반으로 갈라라, 쪼개라. 그리고 그 동물들을 쪼갤 때 한 가지 사건이 임합니다. 뭐가 임해요? 설계요. 설계가 그 동물들을 뭐 하지 못하고요? 같이 가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다음에 또 설명할까요?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되지만, 말씀을 쪼갠 거죠. 쪼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언약에 뭐 하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네 인생을 그렇게 쪼개버릴게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말씀의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두려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언약을 우리 스스로 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끊지 못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은혜 때문에 언약을 못 굽니다. 근데 인간은요, 끊을 수 있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 쪼개버릴게. 네 인생 쪼개져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결혼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 기도해야 돼요. 요즘은 4개월 만에, 3개월 만에 결혼하지만,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저는 절대라고 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놓고 엄청 많이 기도해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언약의 말씀이 좀 쪼개버립니다. 너 내가 쪼개버릴게. 쪼개져 버립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그 언약을 채가려고, 말씀을 채가려고 항상 뭐가요? 솔개가. 언약을 채가려고, 말씀을 채가려고, 솔개가.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우는 사자가 두루두루 우리 인생 가운데 돌고 있습니다. 언약을 채가려고. 언약을 채가버리면, 말씀을 채가버리면요, 말씀을 채가버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감동을 못 받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걸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더 하면 시간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라는 사람 아세요? 임영웅. 요즘 최고의 가수입니다. 임영웅. 암에 걸린 60대 아주머님이 지금은 아주머니입니다. 얼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지금 60대 아주머님이 병원에서 임영웅 노래를 매일 1시간씩 들었답니다. 1시간씩 들었답니다. 그런데요, 암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그 임영웅 노래 듣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암이 치유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닙니다. 임영웅 노래 듣고요. 말씀의 감동이 사라지니까 세상 노래가 사람을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그 사람의 암을 치유시켰어요. 그 사람이 변화했을까요? 저는 아마 그 권사님 아마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믿음이 진짜였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 이루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통로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보면 야 교회 목사가 설교하고 교회 목사가 기도 난다는 거 임영웅이 노래 듣고 나와버렸네? 이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 권사는 어떻게 간증할까요? 교회에서는 뭐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친구들한테 뭐라 할까요? 야야야 임영웅 노래 들어 그럴 겁니다. 진짜 영웅이야. 그 노래가 영웅이야. 놀랍지 않으세요? 말씀의 감동에 사라진 시대 어떤 시대가 됐어요? 온갖 노래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프로에 트로트 가수들을 일반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프로그램만 신청률이 대박납니다. 그렇지 않은 프로는 완전히 다방합니다. 이게 무슨 프로예요, 그게? 노래 부르는 프로인가? 네, 노래 프로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방송마다 노래 프로를 다 만듭니다, 지금. 네.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 부분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예.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기억해주세요. 금요일 날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가 그냥 이렇게 끝나면 절대 안 돼요. 설교는 제가 알기로 설교를 하고 그런 중에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이 이거는 부담감이 막
그런 외적인 부담감을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또 이래도 저희 여러분들한테 말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어쩌고저쩌니까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막 인간적 부담감을 줬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든지 저에게 건의해서 설교를 바꾸든지 해야 돼요. 또 하나 아무런 부담이 안 줘도 여러분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설교는 반드시 거룩한 부담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뭐야 돼요? 격동시켜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은 청중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청중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깨달았어요. 에녹이 깨닫지 못했으면 동의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청중은 깨달아야 돼요. 청중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죠? 동행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너의 너. 자기가 아닙니다. 너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이고 내 뜻 아닌가 봐. 안도했잖아요. 그게 아닌데. 깨닫게 되라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요. 너무너무 쉽죠. 하나님이 예.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에 그걸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이겁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깨닫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변화, 성장,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계속 그 방법을 쓰시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그 말씀 이겁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듣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담배 피는 거 죄 아닙니다. 성경적 기본적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 담배는 왜 피입니까? 술은 왜 마십니까? 아이 정말 삶도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이겨보려니까 뭘 마세요?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술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나가다 보면 술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하나가 성립되는데 그게 뭐냐? 술은 죄구나. 술 자체가 죄가 아니라 뭐가 죄예요? 술을 의지했던 나의 마음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술을 끊으십시오. 들었는데 내가 에이 뭐 어쩌라고 그래서 해버리면 깨닫는 게 뭐예요? 깨닫는 건 뭡니까? 아 끊어야겠구나. 이게 깨닫는 겁니다. 거기서 뭐 어떤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겠구나. 돌이키니까 회개니까요. 깨달으면 곧 회개니까요. 하지 말아야겠구나. 뭘요? 술을 의지하는 걸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니까 깨닫는 것은 돌이키는 거. 이게 죄의 성립. 죄가 아니었던 게 죄가 성립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드리겠구나.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또 감동적 깨달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해서 11월 30일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잊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관심이 없으니까. 그 시간에 제가 말할 때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말이지? 관심이 없어 잊어버려요. 안 들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죠. 그러면 그 시간에 와서 막상 왔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됩니다 또.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나에게 지금 내 기준, 내 관심사 또 내 음악처럼 이렇게 있으면 그 시간에 들려진 것들이 전혀 나에게 뭐가 되느냐? 깨달은 감동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할 때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 시간의 중심에 내가 있냐, 환경이 있냐, 하나님이 있냐 이런 관계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냐에 따라서 말이 전혀 달라지게 우리에게 들려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그런 웃자고 지금 우리끼리 웃자고 얘기지만요. 대통령이 저 미국에 가서 했던 발언 가지고 난리면이냐 바이든이냐. 또 지금 이재명 지사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들은 부정이다. 어떠한 사람 아니다. 똑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요. 전혀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럼 누가 맞냐? 이쪽에서 보면 이 사람 맞습니다. 이쪽에서 이 사람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내가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자리에 있냐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린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한 신학에서도 합동이 있고 합신이 있고 기장이 있고 감리교가 있고 한신이 있고 그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하지만 한신 쪽은 기장 쪽은 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인권입니다. 보호입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로 봅니다.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게 참 그렇게 무서워요. 아무튼 이 부분은 금요일 날 조금 더 나누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 관은 다음 걸 넘어가겠습니다.